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 덕, 이것이 단단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반성하는 그러한 덕을 가진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가 약이 될 것이고 또 온유함으로 성품이 바뀌게 되므로 그 가운데 큰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34장, 통합 찬송은 220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상 오시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2장, 통합 찬송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며.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의 성질이나 또는 됨됨이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품을 지니고 있지요. 그 성품은 배려심이라든지 또는 책임감이라든지 온화함이나 온유함이나
또는 친절함이나 배려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많은 성품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 말씀에서의 그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와 같이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의 결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온유함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온화하고 상냥하고 또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데 원수나 또는 대적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 이기는 성품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응하는 법을 배워서 그 순응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요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는 사람이 모세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나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 모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를 연단시켜서 온유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지면에 더한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을에 그랬듯이 또 성급하고 또 조심스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무례함과 교만을 지니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이 모세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는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살해할 때 죽일 때 그 형제들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을 구원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이 교만한 천성적인 기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준비하는 그 쓸쓸하고 고독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동안의 생활이 결국에는 단련시키고 연단받는 그 기간이 되었겠지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셀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반성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을 더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업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만한 마음을 깨부십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안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야망이나 교만 이걸 또 폭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만심이나 오만함을 파헤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온유한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그래서 연단시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을 지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연단시켜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에게 대해서는요 더욱더 남성다웠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성이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웠게 만들어지는 그 성품입니다. 따라서 온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이 보석의 온유한 성품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지녔다. 그래서 그걸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겠지만은 우리가 바닷가 여행을 갔을 때 보면은 몽돌 해수욕장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몽돌을 보면은 본래 몽돌을 이렇게 보면 동글동글한 돌인데 원래는 그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이었지만은 오랜 세월을 거쳐 바닷물에 씻기고 모래에 씻겨서 몽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마음이 단련되고 심령이 단련되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련되고 연단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한 애통을 함으로 내가 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졌을 때에 비로소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을 지킬 수 있도록 지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품은요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은 천성이라고 하죠. 후천적인 것은 대부분 습관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그래서 천성적인 것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이 온유한 성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온유한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땅은 인간의 삶,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지요. 이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에서 탈취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빼앗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에 점철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무력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까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또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땅을 확보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다투거나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준비된 땅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된 땅 어느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센 자나 또는 강한 자나 억센 자가 잠시 동안 차지하겠지만은 그 땅은 결국에는 실패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새하늘 새 땅을 온유한 자는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떠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록을 누리는 그 새하늘 새 땅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온유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를 위해서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본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나라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유한 자들이 천국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기업을 받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더러운 것과 죄악을 버리려고 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두 가지의 축복 선언은요,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싶어하는 영적 욕구, 이 두 가지가 영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게 잡혀있는 삶에서 나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내 자신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를 찾고 의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에 나는 목마르고 나는 줄인 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의의는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의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뭐 관습이나 관례나 또는 뭐 그 관례대로 따르는데 그 올바른 행위, 막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의의를 자신의 의의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르게 난 그 의의를 구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는요, 입혀주시고 나누어주시는 의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의, 즉 입힘을 당한 우리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그 영적 욕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 영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줄임과 영적 굶주림,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느냐,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모두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겪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갈, 이걸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올바르게 서 있는 믿음을 지니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기근과 기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심령이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기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을 당하여 영적 주림과 굶주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보십시오. 자칭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칭 자신이 다 교주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근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말씀이 기갈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 그때가 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가 말세에 세속화가 되어서 육신주의, 세상주의로 기울어진다고 하면은 말씀이 기갈이 되는 것이고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영적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심판의 대접을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음으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자,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 강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서 말라졌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홍해가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습니다. 즉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서 오는 왕들, 세상 사단들이 들어오는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회인 세상과 또 영적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아니고 불신자, 세상 나라의 그 국경이고 그 선입니다. 그 증거를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그 경계선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에 말라버리면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리면요, 세상과 합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주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결국에는 교회와 이방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므로 교회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에 말씀이 기근이 되고 기갈에 대해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적 줄임과 목마름으로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채워주시고 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삼아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적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를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야 될 때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셔서 더 이상 줄임이나 목마름이 없이 공급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또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배부름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나와 가족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나와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곳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열망을 말씀에 심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하합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결함을 지니고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또 우리들의 찬양, 또 우리들의 영혼이 산 제사,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험난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구분이 없어지는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씻어 정결한 영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 세파에 휩쓸려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지니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또 의를 구하고 의를 간구하고 의에 항상 목마른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지니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갑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심령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